자, 오늘은 5강 첫째 나팔 더 둘째 나팔 세계 양차 대전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곱째에는 이 퉁구스카 대폭발과 하늘과 땅의 징조, 이거랑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일곱 나팔 재앙이 이 일곱 번째인에 이게 속해 있죠.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 자,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이게 땅에다 던지죠,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엄청나 이게 어떤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자, 그 전에 있던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기도라고 봐야겠죠. 여기는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도 있을 거고, 그런 핍박, 로마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열심히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또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던 이 중보자들, 그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또 기도, 복음 전도자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인 기도,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한 기도,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을 지킨 기도, 믿음을 지킨 기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순수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기도, 죽어가면서도 그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앞에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드린 믿음의 기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하나님 지금 현재 막 뭐 수능 기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막 세속적인 기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도들은, 기도의 향은 그런 기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뜻대로 행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봐야죠.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엄청난 뭐 폭발음 같은 게 들리고 이런 게 났다는 거죠. 지진까지 일어났죠. 계시록 8.5절. 1908년 6월 30일,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언제 이런 게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상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그 1755년 여섯 번째이니 그 대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은 그 당시 카톨릭의 성지였으니까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엄청난 카톨릭의 중심지였잖아요.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고, 그런 곳이 이제 여섯 번째인이고, 그러면 시기상도 계속 맞아 떨어지잖아요. 마녀사장 이런 게 있을 때는 15세기, 16세기고, 여기는 17세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8세기고, 여섯 번째는 18세기 이후고, 여기는 이제 20세기죠. 20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시대상도 맞고 시기상도 맞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인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 그러면 또 일곱 이는 뭐고 일곱 나팔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사건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 일곱 인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은, 아니 일곱 인은. 그리고 일곱 나팔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보자고요. 자, 일곱 인이 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세계 역사적 사건 중에. 자, 그게 이제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경 시베리아, 러시아죠. 퉁구스카 8km 상공에서 폭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놀라운 미스테리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밝은 빛이 보였고 엄청 멀떨어진 적이잖아요. 영국에서는 이제 백야 현상과 진동까지 느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일 동안 지속됐어요. 72시간 지속. 유럽에서도 다 보였어요. 자,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 모두들 심판의 날이 온 것으로 생각해 저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세상이 종말이 오는 줄 알았대. 자, 백야현상이 뭐 3일 동안 지속됐으니 뭐 새벽 밤에도 뭐 대낮처럼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유럽이 다 그랬다고 보면 돼요. 영국까지 밝혔으니까. 영국은 섬나라까지. 미국에서도 보였고, 뭐 아시아에서도 많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현상 아니에요? 이건 당시에도 막 놀라운 현상. 요즘 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뭐 전세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했으니까 유라시아 사람들이 당시에 시대의 그 어떤 이야기가 주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때 그 퉁구스카 위에서 이제 상공 아래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아까 보면 그 지진과 우레가 있고 막 이런 번개 소리가 있고 천둥 소리가 있었잖아요. 폭발음이 들렸다는 거죠. 2150제곱킬로미터 산림에 나무 약 8천만 그루가 쓰러졌어요. 자, 폭발 현장에서 15km 밖에서 방목한 순록 1,500마리가 폐사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 인명피해는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성경에도. 20세기 이후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다. 좀 지진 아까 또 일어났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지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20세기 이후에 지진 화산 활동이 촉진됩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7, 8절에도 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퉁구스카 폭발로 인해 생긴 지역, 뭐 그 지역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게 생기고 공중에서 터졌어요. 땅에서 터진 게 아니야. 자,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밤하늘을 밝힌 빛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찍은 사진. 그때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자, 당시 유럽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러시아에는 5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살았다. 이게 어떤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왔죠. 마지막 시대에 이제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 사건이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다 보면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여기 로마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보면 다 그쪽이에요. 다 보면 자 이제 이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 이제 했던 그 시온주의 아버지라고 하죠. 테오도르 헤르츠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기자였는데, 자 당시에 이제 유대인 반유대주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제 러시아의 포그롬 외 유럽 사회의 반유대주의 확산으로 포그롬에 이제 뭐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확산으로 뭐 테오도르 헤르츠의 이스라엘 시온 회복 운동 뭐 이제 이런 게 하죠. 이제 이런 일이 시온 회복 운동, 시온 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반유대주의가 너무 이제 유럽 사회에 너무 퍼져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구호도 사실 시온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중국의 어떤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한 농부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시온주의 운동하고 시온주의 운동하고 열심히 이제 활발히 이제 시작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구호도 중국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기에 나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이것도 백토엘의 사람도 시온주의 운동의 구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은 선택되었고 전 세계 대륙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이스라엘은 일곱 나팔 세계적인 재앙을 겪으며 알리야를 하게 된다. 자, 이 일곱 나팔 사건은 알리야와 관계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인까지 14만 4천 명이 선택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알리야가 아니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자들이죠. 같은 이스라엘이어도 다르죠. 근데 이후에는 이제 알리야가 나와요. 자, 일곱 나팔 세계, 이제 나머지는 다 알리야 하는 거죠. 알리야 해야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일곱 나팔 세계적인 재앙을 겪으며 알리야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일곱 나팔째 이 마지막 사건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일곱 나팔째가 뭐예요? 대환란 있는 이 적그리스도 기간이죠. 아마겟돈도 그때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일어나면서 주님이 재림하고 알리야도 완성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는 일곱 나팔은 알리야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리고 퉁구스카 이게 이제 마지막 징조죠. 근데 퉁구스카가 보면 일어났던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이에요, 하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리고 그 시기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 보니까 명확하죠, 이거는.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폭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첫째 나팔이 불리죠. 첫째 나팔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자 1914년, 1918년에 일어났잖아요. 아까 그 중에 땅과 나무를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해치지 말라. 여섯 번째에서 14만 4천 명 선택할 때 그걸 그 내천사 보고 전 세계 있는 이제 땅에 내푸니까 전 세계죠. 내 모퉁이에 있는 내천사들한테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전 세계에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흥과 관련이 있죠. 근데 전 세계 대부흥이 언제까지 일어나? 1914년 이전까지 일어난 사람들이 한해서라는 거죠. 그럼 1914년 이제 1차 대전이 시작된 때 거기서 끝나는 거죠. 14만 4천 명 거기서 다 선택됐다고 보면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14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된 거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뭐 땅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 무기들이 이때는 엄청난 무서운 무기들이 막 첨단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총알로 싸워봐야 뭐 땅이 뭐 황폐화된다든지 뭐 큰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자연 훼손하고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연이 훼손될 정도의 전쟁은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은 이때부터 자연도 훼손됩니다. 첫째 나팔은 세계 1차 대전을 보고, 자, 이때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주님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이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뭐 이제 여기 보면 1차 대전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세르비아에서 여기서 이제 선전포고를 세르비아 왕자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라들끼리 서로 뭐 민족주의가 발동한 거죠. 이러면서 갑자기 서로 선전포고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죠. 서로 갑자기 이쪽이 선전포고 하니까 또 이쪽에서 선전포고, 이쪽에서 선전포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한쪽과 한쪽이. 근데 이거 보면은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이렇게 있죠. 민족주의요,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왕국이 왕국을. 뭐예요, 왕국이? 제국과 제국들. 민족, 당시는 막 왕국들이 나라들끼리 막 서로 싸웠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예요? 제국이 제국을 대적하고. 러시아 제국, 영국 제국,
독일 제국 뭐 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제국이 제국 일어나고 뭐 똑같은 말이죠. 이게 1차 대전, 나중에 이제 2차 대전까지 포함되는 거죠. 2차 대전도 포함되는 거죠. 2차 대전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으니까. 제국 대 제국 2차 대전이죠. 자,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또 땅에 기후재앙도 있을 거고 기후위기도 있을 거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고 이때 기근 역사도 진짜 많습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도 기근이 있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심했고 이거 보면 아시아에서도 기근에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 보면 아프리카도 이때 뭐 꾸준히 기후재앙이 있었죠. 이게 보면 1890년도 1880년대 보면 이제 세계 1차 대전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다고 하면 보세요. 여기 이제 유럽에서도 기근이 이렇게 심했죠. 응? 이때 당시에 이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기간 사이에 제일 심했어 유럽은. 여기 중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엄청나게 심해져. 이게 이제 문화 대혁명 때 미친 거죠 이거 마오쩌둥이. 아프리카는 꾸준히 있고 이게 보면 곳곳에 기근이 있었죠.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엄청났지 뭐. 자 이렇게 뭐 아프리카 뭐 기근 심하단. 이제 1800년 이후로 막 이게 이제 기근 희생자들이죠. 1800년 이후 세계 대륙의 기근 희생자들의 수. 보세요. 이게 보면 1910년 뭐 여기도 크게 한번 기근이 있었죠. 1870년대. 근데 보세요. 이제 이때 제일 심했어. 1920년부터 1960년 사이. 이때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던 시기 아닙니까? 기근이 제일 심했어요. 기근이 곳곳에 있었다니까. 자, 역병, 전염병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시기에 또 1차 대전 이 시기에 또 이게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한간에는 뭐 전 세계 이 스페인 독감이 퍼져가지고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또 죽음이 있었어요. 역병이 있고, 자 보세요, 맞죠? 자, 1918년 1차 대전 시기 아닙니까? 스페인 독감 세계적 대유행으로 5천만 명 사망. 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이렇게. 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 8절 말씀. 이게 이제 이 말씀인데 보세요. 이게 이제 1900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지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보세요. 진도 9.0 이게 검은색이 제일 심하죠. 보세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막 지진이 막 엄청나겠죠. 지진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도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뭐 이거 그 표현이 뭐냐면 세계 1차 대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자, 그다음에 세계 화산 활동 연도별 그래프인데 화산 활동도 지진도 늘어나지만 촉진되고 하지만 화산도 이렇게 촉진돼. 보세요 이게 1900 막 쭉 가다가 갑자기 1950년대 쭉 늘어나잖아요. 이게 1875년부터 2004년까지 뭐 그래프인데 화산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도. 세계 지진 발생 횟수 연도별 그래프 이제 74년도 3년도부터 2008년도인데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요 이게. 갑자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확 늘어납니다. 21세기 넘어가면서 확 늘어나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말씀 이제 24장 말씀 중요해요. 이게 계시록하고도 연결된다니까.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때라고 또 나와요 갑자기. 그때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민족 날아가는 이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라고 뭐예요? 이 세계 양차 대전이 있는 시기에, 그리고 기근과 막 곳곳에 지진이 있는 시대에, 그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미움을 받아.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당시에 막 너희를 넘겨줬잖아요. 진짜 넘겨줬잖아요. 유대인들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고통받게 했잖아요. 막 수용소에다 막 가둬놓고 막 난리 피우고 죽이고 학살했잖아요. 600만 명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막 유대인들 뭐라 그래? 너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막 하면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수를 죽인 민족, 예수님을 죽인 민족 막 하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나치 대학살 그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동의했죠. 넘겨줬잖아. 모든 민족들이 미움을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말하는 건 유대인이라니까. 여기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도 포함되겠죠 조금은. 근데 대부분 이거는 이 예언은 자체는 유대인이라고 보는 게 맞고 유대 크리스찬들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또 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믿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들 포함. 당연히 유대 크리스찬들이지. 근데 유대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였잖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막 하면서 얼마나 욕하냐고 유대인들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거는 뭐 이방인들은 포함 안 돼? 이방인들도 로마인이 죽였잖아. 결국 십자가에 처형한 거는. 이방인도 사실은 거기 뭐지? 예수님의 죽임에 책임이 있어요. 모든 이방인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예수님 오면 안 죽일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왔다고 하면 똑같을 거라고. 다르지 않아. 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그랬죠. 실제로 그때 당시 막 나치 막 대학 이런 많은 사람이 실족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도 실족했다니까.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크리스찬들도 배반했어요. 크리스찬들도 막 개신교고 뭐고 간에 다 동의했다고. 독일에서도 보면은 막 엄청 배반했다고. 서로 미워하고. 얼마나 그때 막 서로 미워했잖아요. 유대인들 막 하면서 미우며 자기들끼리도 막 싸워. 그러면서 엄청나게 미움이 강화된 시대였죠. 그 시대가.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갑자기 또 많은 거짓 대언자. 왜 그 시기에 또 갑자기 많은 거짓 대언자가? 아까 그 5번째에서 이단들의 역사에 대해 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한국에서도 보면 20세기 때 가장 막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잖아.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게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 그리고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단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막 확장되잖아, 세계로. 그때 보는 이제 그게 20세기에 있던 그 내용이죠.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때 많은 사람 속잖아. 막 통일교 나오고, 뭐, 구원파, 신천지, 뭐 하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 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막 이단들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행한데 갑자기 또. 여기 이제 이게 불법이라고 이제 뭐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 보면 이게 불순종이라는, 이게 더 불순종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불순종도 많죠. 당연히 불순종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 지금이 보세요. 개인주의 막 이기주의로 가잖아.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는 게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 현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고 막 더 많이 확산됐잖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 그리고 뭐예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려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근데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한 자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되는 여기에. 응? 어떤 자는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은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죠. 응? 여기서 견디는 자들이 있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딜까요? 북한 같은 데서 막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얘네들은 뭐 세계 선교를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막 세계 선교 이제 나가는 자도 있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바로 20세기의 역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선교 활동으로 20세기에만 2,600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공산당들에게 죽은 크리스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해 넘기고 공산당이 막 하면서 막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고 막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응? 모든 민족들 미움받는 여기는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이라면 여기는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예언이지.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뭐 공산당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며 무신론 공산당이 가장 많이 학살. 20세기 때 제일 많이 죽인 애들이 나치도 아니에요. 공산당이 더 많이 죽였어.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 학살. 유대인 크리스찬만 25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유대인들도. 예수와 이름으로 인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며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산당이라고 봐야지. 많은 사람이 실족과 서로 배반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뭐 많은 거짓된 뭐 많은 이거는 이제 공산당들에게 좀 서로 막 진짜 공산에서 막 서로 막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냐고. 서로 배반하고 막 서로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식민지 갈등, 민족주의, 파시즘, 나치즘, 수정주의, 공산주의 등 엄청나게 뭐 사상 갈등이 있었죠. 많은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 거짓된 말씀 해석,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정명석, 뭐 신천지 등 뭐 및 거짓 예언자들, 거짓 평화, 거짓 꿈 등의 등장 뭐 이게 20세기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 딱 보면 많은 거짓된 일 일어나 많은 사람 속이면 이 시기에 여기 이러는 게 다 일어났다니까. 제일 많이 일어났다니까 20세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으로 21세기 세계 선교는 계속된다. 지금 세계 선교 계속되잖아. 이제 주님의 끝이 오게 하려는 자들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마지막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야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끝을 만들려는 자들이죠. 첫째 나팔 세계 1차 대전 1914년에서 1918년에 일어났다. 이때 이제 각종 신무기들이 나온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폭격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폭탄을 막 바닥에 떨치면서 땅이 막 훼손되고 막 산림이 파괴되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엄청나게 파괴가 됩니다. 수풀이 막 불타고. 그 이전에는 이런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막 화염 방사기 막 이런 무기도 나오고. 신무기 공중폭격기 이게 이제 메뚜기처럼 보이죠. 메뚜기에 등장하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무기들이 이제 개발되는 게 세계 1차 대전 때예요. 자, 과학의 발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으며 사실상 인류의 안전지대는 사라진다. 그렇죠.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떤 국지적인 어떤 한계상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막 거기서만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민간 지역이고 뭐 그런 거 없어 이제. 왜 공중에서 뭐 폭격해 버리니? 뭐 어디 민간이나 뭐 전쟁 지역 이런 게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뭐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파괴가 엄청 심해지고. 이렇게 막 폭탄을 밑에 땅에 떨어지니 산림이 다 파괴되지. 땅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땅이 파괴된다 했잖아요. 3분의 1이. 첫째 나팔하고 관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자, 피 섞인 우박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러면은 뭐 동물이 죽고 막 산림 파괴되고 이때 거기서 동물이 죽고 막 또 사람도 죽고 막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마치 그
막 튀면서 피가 섞인 우박처럼 뭐 그러면서 막 땅에 쏟아졌겠죠. 뭐 융단 폭격, 곡사포, 뭐 기관총 사격 등 뭐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피 섞인 우박과 불 뭐 여러 가지 폭발 뭐 폭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고 화염 방사기도 있어요. 화염 방사기도 이때 발명돼요. 어마어마합니다. 화력이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뭐 신무기, 기관총 개발, 곡사포 위력. 이 곡사포가 땅을 엄청나게 훼손시켰죠. 땅이 전차 초기 탱크의 등장, 뭐 이것도 마찬가지. 땅을 엄청나게 황폐했잖아요. 막 탱크가 다니면서 막 깔아 뭉개고 다니고 막. 땅이 정갈이라는 표현도 맞죠 이게. 신무기 화염 방사기 등장. 막 땅이 막 불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나오잖아요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랬다니까 화염 방사 이 정도로 화력이 이렇게 화력. 이렇게 하니 뭐 옆에 나무나 이런 거 다 태워버리죠. 사람도 막 다 죽고.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록 8장 7절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풀이 다 타더라. 이거 보세요. 화염방사 이거 나무도 다 타고 풀도 다 타버리지. 이런 게 막 있고 무기가. 그리고 폭탄 막 터지고 막 하면 불이 붙죠. 엄청나게 그냥 불이 많이 났을 거라고요. 산불도 많이 났을 거고 당연하게. 땅이 그냥 이렇게 다 훼손돼 버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럴 때 이제 참호전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막 엄청나게 막 파내고 하면서 많이 파괴됐죠. 참호전 장기화로 황폐화된 땅과 산림. 자, 1차 세계대전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뭐 여기가 이제 1차 대전 다 일어났던 참전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때 많이 아프리카에서도 막 참전하고 유럽에서도 뭐 여기서도 참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뭐 이제 왕국이 왕국을 막 대적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막 전 세계가 막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일어난 거죠, 이게. 자, 이제 둘째 나팔. 이제 이건 세계 2차 대전이에요. 1937년, 1945년. 이제 중일 전쟁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보통 보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은. 근데 여기 이제 중일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2차 대전 이게 또 참전국인데 여기는 또 대부분 다 이제 여기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또 일어났죠. 여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예언이라고 봐야 돼요. 동아시아 쪽 2차 대전. 이거는 둘째 난파는. 보세요, 왜 그런지. 자, 이제 2차 대전은 사망자가 더 컸죠. 사망자 6,600만 명을 당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근데 이제 두 번째 둘째 나팔은 바다가 파괴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했어요. 근데 바다 전쟁이 대부분 여기 동아시아에서 다 일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유럽에서도 일어났지. 근데 여기가 더 컸다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여기 제국주의 시절 때 일본이 영역인데 일본이 이렇게 다 먹었어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엄청 났다고. 중국도 어느 정도 먹고 그냥 여기 만주 다 먹고 한국도 완전히 다 적화됐지 뭐 일본에게. 자, 중일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근데 이건 이제 물론 이제 2차 대전은 이때부터 봅니다. 중일 전쟁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대전 얘기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태평양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까 그 영역이죠. 일본이 호주 밑에 여기까지 다 먹었다니까. 엄청나게 일본이 어마어마했어요. 동남아시아 대부분 점령, 아시아 패권 장악 엄청났지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2차 대전 여기 이거. 이때 이제 보세요.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있고 미드웨이 해전 뭐 여기서 다 일어났죠. 태평양에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원자폭탄입니다. 핵폭탄이죠, 이게 뭐. 이게 팬맨, 이게 리틀보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들입니다. 자,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두 번의 원폭 투하가 있었죠. 자, 보세요, 이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580m 상공에서 폭발. 자, 이게 불붙는 큰 산 위에서 터져가지고 막 큰 산이 불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대. 이 원폭이 580m 상공에서 폭발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완전히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뭐 불붙는 산이 막 쏟아진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황폐화시켰어요. 이 원폭이 그냥 도시를 다 쓸어버렸어요. 폭탄 하나가. 이 폭탄의 위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뭐 주변 다 날아가는 거지 뭐. 1946년 7월 1일 비키니 섬 수중 핵실험입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과 연관이 있더니 원폭 투하와 연관이 있으니까 아시아 태평양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둘째 나파는 2056번의 핵폭발 실험장. 자, 2019년 자료. 2056번의 핵폭발 실험장이 있었는데 보세요. 이게 뭐 핵폭발이 막 여러 군데에서 있죠. 근데 막 바다에서도 막 이렇게 막 폭발이 실험을 했죠. 이게 이런 실험들이 보면 뭐 2000번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실험들이 이게 이제 실험이 일어날 때마다 바다 생물들도 많이 죽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실험 때문에 또 이 핵무기 폭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3분의 1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막 실험들이 다 있었잖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디서 실험이 일어난지. 근데 저런 이제 표식을 보니까 아는 거죠, 이제. 저런 실험 저렇게 있었구나. 저런 지역에서. 보세요, 이제. 자, 이게 적조 현상이 출몰한 지역인데, 이 적조 현상과 동물의 떼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세요, 여기 적조 현상, 여기 다 보면. 여기 전 세계에서 다 있었죠, 이렇게. 핵무기 폭발과 적조 현상은 집단 폐사의 원인이다. 자, 이런 폭발 실험들, 적조 현상도 이런 이게 폐사 원인이 돼요. 자, 보세요. 뉴질랜드 고래 떼죽음. 느닷없이 막 의문의 떼죽음을 당하잖아. 적조 현상도 없는데 막 또 떼죽음 당하고. 이런 게 핵실험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자연 오염하고. 자, 멕시코 바다 거북이 떼죽음. 수중에서 뭔가 실험을 해가지고 터뜨렸으면 그 주변의 생물들 다 초토화되는 거지 뭐. 미국 매너티 떼죽음 뭐. 영국 물고기 떼죽음. 일본 핏빛바다 의문의 물고기 떼죽음. 한국 정어리 떼죽음. 뭐 기후 때문에 죽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쨌든 많이 죽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많이 죽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을 거예요. 호주 고래 떼죽음. 자, 바다 생물 떼죽음 지역 선진국 주변이 많다. 보세요. 이제 미국 주변에 막 널려 있어. 미국이 주변에 제일 많이 죽어. 유럽에서도 죽고 여기서도 이제 일본 쪽 이쪽에서도 죽고 이쪽에서도 좀 있죠. 여기서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요. 유럽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왜 그럴까요? 실험이 많으니까 죽는다고 봐야죠. 이 지역에서 실험이 제일 많이 하니까. 미국이 무기 실험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무기 실험하고 핵무기 실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떼죽으면 그냥 죽는 이유가 아니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 9절만 있어요. 갑자기 배들의 왜 3분의 1이 깨져? 이게 갑자기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 2차 대전과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사망자 6,600만 명 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이때 군함들이나 이런 함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침몰을 당합니다. 보세요.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전함수는 10만 5,127대로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6,387대의 전함 침몰. 인류 역사상 전함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침몰한 적이 이때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많았던 때예요. 이때가. 뭐 이후에도 이제 뭐 이런 큰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류 역사상 이때가 제일 많았고 아직까지 이때보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선에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이나 이 기름이나 이런 걸 오염도 얼마나 많이 시켰겠냐고.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 엄청나게 죽죠. 족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 때문에 바다 오염 때문에 폭발이 막 일어나면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다고 막 이 생물들도 많이 죽죠. 그러니까 오염으로도 많이 죽고 뭐 벌써 폭발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 진주만 이제 폭격 사건 중에 하나고. 자, 2차 세계 대전 때 아까 그 배들이 진짜 3분의 1만큼 진짜 침몰했잖아요. 어? 자, 10만 대가 거의 뭐 참전했다가 거의 3만 대 이상이 했으니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세계 2차 대전과 연관이 있다니까. 자, 2차 세계 대전 때 침몰한 선박의 잔재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 태평양이 많아. 특히 침몰한 그 선박의 잔재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다 철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잔재도 있어요. 이게 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뭐 건지지도 못하는 거지 뭐. 건질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놔두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많아. 2차 세계대전 선박 침몰지역, 기름 유출 오염 이런 거 많았겠죠 당연히. 보세요. 여기 다 이렇게 많아. 이렇게 선박 침몰지역. 여기도 뭐 많이 있었죠. 여기도 많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많이 싸웠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계 2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많은 선박들이 여기서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침몰해 있다. 해상 바다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 2차 대전이다. 자, 독일 게르만 나치. 자, 이게 이제 잠깐 이제 보면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은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영국에 의해서 이제 영국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자금을 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 시온주의 1차 대전도 시온주의와 연관이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죠.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희생을 당했지만 어쨌든 예언대로 나라가 세워지죠. 이스라엘이.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그때 많이 사람 죽었죠.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나치 독일들이 유대인 아이들도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가다가 어마어마한 죽였다고.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잔인해요. 뭐 이게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사람 뼈들 발굴했더니 뭐 보세요. 이게 뭐 이제 막 가스실에다 이렇게 사람들 넣어놓고 다 죽고 막 그때 뭐 이게 뭐 나온 각종 쓰레기들이죠. 옷가지 같은 것들. 막 사람 시신이 막 이렇게 또 뼈마디밖에 없어. 앙상해 다. 먹을 것도 많이 안 줘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했겠죠. 수용소에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막 보세요. 막 시체를 막 이 무덤 다 스스로 파게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다 다 죽이고. 막 시체를 밟고 다니죠. 막 엄청나게 많죠. 자기 무덤 파게 만든 거죠.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 죽이고 학살을 엄청나게 했죠. 이거. 자 이제 여기 말씀 하나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9절 12절 말씀. 이거는 이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당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봐도 돼요. 그 예언이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해봐야죠. 이 해석을 해야죠. 이거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이제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대. 고국 땅으로 들어간대. 이스라엘이 건국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이후 이스라엘 건국 예언 성취.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1948년도에. 이거는 그리고 에스겔 37장 38장 다음 예언이요. 그리고 이제 고국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맑은 물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올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 39년 공마국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48장까지는 에스겔서, 거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성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건국 예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7장은. 자,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 예언 성취. 자, 또 다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 3절. 자, 예루살렘을 세우신대. 그리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때 이제 예언 또 이것도 성취라고 봐야죠.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 그 건국 이제 건국일을 선포한 때, 이스라엘을 건국 이게 선포한 때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서 읽었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 건국하는 그 해,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벤구리온 당시 이제 초대 대통령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9장 14, 15절 말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키부츠 농장도 만들고 하면서 실제로 수목을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도시를 건축하고 이런 일을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땅에 심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대. 이제 흩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뜻이죠. 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물론 다음에 이제 또 대환란 시기 잠깐 있지만 어쨌든 다시 뽑히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예언을 성취해 놓은 겁니다.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이스라엘 현재 영역이죠. 오늘날. 자, 이게 웨스트뱅크,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성취된 거죠. 이제. 자, 이게 이제 그날에, 이거는 좀 다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 요거예요. 자, 요렇게 이집트 나일강 포함해서 유프라테스 강,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 있는데 이쪽 시리아 땅이야죠. 그리고 여기 터키 땅도 위에 티르키 땅도 포함되죠. 중동 전체가 사실은 이쪽, 거의 중동 이쪽이 전체가 이쪽, 전체는 아니고 이쪽 이렇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이 땅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시대도 안 됐어. 지금 영역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라고 이스라엘 땅이.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 영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 이 영역이 이루어진다고요. 만들어진다고. 이건 그렇게 봐야 돼요. 성취될 거라고. 자, 시편 83편 3절에서 8절 말씀. 자,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이제 가만두냐고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예언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죠. 보세요 여기 이제 대적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운원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뭐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이제 시편 83편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전쟁이 이스라엘 건국하는 해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편 83편 예언은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라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가 다 에돔, 요르단, 이스마엘, 뭐 모압, 하갈, 여기 다 사우디, 그발, 뭐 여기 뭐 다 이쪽이죠.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아말렉, 뭐 두로, 뭐 여기 다 레바논 뭐 이쪽이죠. 아수르, 시리아, 이라크 뭐 다 이거 요르단 이쪽이죠. 롯자손 뭐 그러니까 다 중동이죠. 다 중동 지역 애들이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아랍 국가들 봐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딱 세우니까 이스라엘 적대거나 여기 이제 이란도 포함되죠. 여기도 이란도 있고 여기 중동 다 들어가죠. 여기 북아프리카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아랍 국가들. 이거 뭐예요? 얘네들이 전부 모함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다시는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어제 자 1980년대 이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건국되자마자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막 갑자기 이제 전투기 뜨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막 이집트에서 쳐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이때 정말 힘들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위기 1953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욤키푸르 때 당시에 뭐 이렇게 쳐들어가고 명절 때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막 쉬고 있을 때 1967년 막간 뭐 아랍 이스라엘 소모 전쟁, 제4차 중동전쟁 이거구나. 욤키푸르 전쟁, 6.1 전쟁도 뭐 아무튼 라마단 전쟁, 10월 전쟁 뭐 이거 6.1 전쟁 때도 이게 명절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자 아무튼 전쟁이 이렇게 계속 해야죠. 이게 시편 83편 이때부터 성취된 거예요. 시편 83편 그 예언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늘어나죠. 자 이때 1917년에는 완전 팔레스타인 지명으로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이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국 땅이었지. 여태까지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46년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1900 그 다음에 들어오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이때부터. 이때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1947년 때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 이제 1948년 갑자기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여기는 원래 다 황폐한 땅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안 살던 지역이었다고.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사실 거기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애들이 나중에 나라를 선포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967년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2017년 뭐 서한지구도 이제 이스라엘이 다 정착촌 뭐 만들면서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입한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고 그걸 지지해야지.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니까. 이슬람이 그리고 얼마나 악하냐고. 이슬람은 진짜 악한 종교예요.
자, 4차 중동 전쟁이요. 막 계속 있지 막.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 뭐 인티파드 폭동 뭐 이스라엘 레바논 뭐 또 있고 가자 이스라엘 분쟁 뭐 계속 있었다고 이렇게. 이란이 또 이게 침공하고 막 가자 전쟁 뭐. 공수 계획만 발표했구나 이때는. 그 가자 전쟁 있었고 가자 전쟁 끊임없이 이게 많이 있죠. 이것도 제닌 여기는 저기고 이제 지금 서한지구 쪽. 이스라엘 이란 분쟁 그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거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 시리아 친구 또 뭐 가자 전쟁 있었죠. 그리고 2025년 올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있었고. 자, 2015년에는 이제 아시리아 다메섹에 관한 예언 성취.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황폐화돼 버리죠.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이사야서 17장 1절 말씀. 아마 이제 다마스커스는 재건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해서 막 그래서 막 지금도 분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안 돼. 재건할 수가 없어. 그 시리아 민족도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가자지구 분쟁 예언. 가자지구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가사라고도 하고. 에그론도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부끄럽게 됨으로 그리하리라.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내가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교만하대요. 교만. 이게 지금의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니까. 하마스 사람.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마스도 사라질 거예요. 이게 가자에서 왕이 사라지고 하마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뭐. 이거 뭐 사람이 왜 거주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심각한 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쓸어버린다 그런 뜻도 되고 뭐 황폐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스가랴서 9장 5, 6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가자는 그래서 그렇게 막 적대하는 게 이유가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수켈론이 이거 말하는 아스글론이에요. 여기 아스글론이 아스켈론. 가자 옆이잖아. 여기도 바로 위 있잖아. 여기도. 지금 여기 도시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 말에 의하면 여기도 사람이 안 사는 거주가 안 하는 지역이 되는 거지.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자, 이제 이란 안에 엘람이라는 지역이 있죠.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성취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실제로 이란에서 지금 많은 쫓겨난 자들이 나왔죠. 자,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니까요. 내가 나의 왕자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뭐 이게 페르시아 때 이제 예언 그때 바사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도 이제 뭐 좀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해석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엘람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한 적이 몇 번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는 다시 데려온대요. 마지막 날들 언제? 이거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때라고 보면 되죠. 예레미야 49장 35, 39절.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온 날은 예수와의 재림의 날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것이다.
아무튼 이란이 이게 지금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서 나오고 있죠. 이슬람이 뭐 강화되고 그러니까 특히나 뭐 기독교인들 못 버티죠. 그 안에서 이란에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만 명 있습니다. 수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부흥한 나라가 지금 이란이에요.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일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에서. 근데 이란의 그 지도자들하고 이쪽 통치자들은 다 이슬람이잖아요. 걔네들이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가게 되죠. 전쟁하면은 그게 피해가 되잖아요. 자, 이란 여기 엘람이 여기에요. 여기 엘람 여기 중심 도시. 이란의 여기 이제 다 중심 도시가 다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엘람 이란 포함되어 있죠. 이제 이란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이제 이 부쉐르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여기 엘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란 핵시설지도 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제 쳐버린 데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다. 이거 부쉐르 여기 엘람 땅입니다.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폭발돼 버리면 이 원자력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 물들이 많죠. 여기 식수 문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사우디, 이라크 뭐 다 피해 보는 거죠. 뭐. 이게 이쪽에서 이제 이 해수를 담수로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얘네들이 이 사우디도 그렇고. 근데 그런 여기가 바다가 오염돼 버리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부쉐르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체르노빌 제한급이에요. 주변국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걸프만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3일 내 식수가 고갈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만약에 폭격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망하는 거죠, 완전히. 중동 지역이 다 영향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함께 가야 한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 이렇게 가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들, 크리스찬을 축복하는 자들,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들 다 포함돼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들. 한국도 이스라엘 편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니까.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 안 돼요. 이슬람 편 들면 안 돼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뭐 미국, 독일 등 세계 여러 국가들 포함될 수 있죠.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8장 22, 23절. 이게 이미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가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다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 너와 함께 한대. 하나님 옷자락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이 예언도 성취됐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오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알리야 그런 뜻이죠. 알리야를 해야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도 복음, 갖고 있는 자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시편 84편 5절. 자, 유대인 초막절은 한국의 명절인 추석과 같은 날 시작된다. 지난 5일 예루살렘 통고백을 찾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버들가지 등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뭐 추석, 초막절 다 비슷한 절기입니다. 170여 개국, 6만 명, 이제 2017년도 이제 뭐 있었던 건데, 이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많았어요. 2010 크리스찬 예루살렘 초막절 행진 매년 하는 중 가장 큰 행사. 이때 보세요. 많은 나라의 세계 여러 나라의 강대한 백성들의 나라들 포함해서 뭐 모든 이방인들 많은 나라들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행사도 하잖아요. 이게 예언 성취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 아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된 거죠. 성취된 거죠. 뭐죠? 많은 나라들에서 왔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또 더 많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 더 많이 와 있죠.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다 하는 행사예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야,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미 종말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이게 이사야서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살아있던 때가. 이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이니까. 3천, 거의 뭐 3,000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3,700년 전? 3,500년 전? 그리고 나중에 스가랴서도 이거 예언도 언제 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것도 거의 뭐 얘네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스가랴니까 거의 뭐 2천 몇백 년 전 아니에요, 걔네들도. 2,300년 전에 막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 3,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역사 2,700년 전이구나. 2,700년 전. 자, 구원자. 자,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 당신의 전략을 행할 사람을 부르시고 성취하신다.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대. 동방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이제 알아봐야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 먼 나라가 또 어디야? 이게 동방과 먼 나라는 좀 차이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독수리를 부르고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래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 복음의 마지막 저 대한민국, 동방의 독수리,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국가. 이게 실제 이게 보면은 이게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라고 봐야 돼요. 왜 동방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좋아할 만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을 좋아하겠어요? 뭐 필리핀? 여기도 보면 이제 크리스찬 국가가 아닌데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 처음에 초기에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 또 선교도 세계 선교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동방에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동방의 독수리는 대한민국이 거의 99% 100% 확신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동방의 독수리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5장 말씀 5절 말씀. 자, 내가 알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도 갑자기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혀 접점이 없는 나라였죠. 근데 이스라엘 부른대.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온대.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동방의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 이것도, 자, 이게 왜 이것도 한국이에요. 이것도 한국이라니까. 자, 이제 보세요. 동방의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 후 남북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 아픔을 겪고 일어나 성교한국 비전을 품으며 이스라엘과 많은 국가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지금 뭐 한류 열풍하면서 전 세계가 막 한국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서로 접점도 없죠. 유대 공동체도 우리나라는 뭐 거의 없는데.
동방의 독수리는 한국이 확실해요. 복음을 전해줄 나라가 우리나라죠. 아니 많은 나라가 하고 있지. 근데 이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라는 이스라엘을 부르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또 우리나라를 여기를 동해라고 또 청해 이게 유일한 국가예요. 동해라고 부르는. 다른 나라는 막 여기는 현해탄 뭐 이렇게 현해라고 써놓은 데도 많다는데 여기 동해를 뭐 우리나라 그리고 독도를 또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평화행진 이건 또 예언의 성취라고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예루살렘 평화행진한 2,500명의 한국 크리스천들 예언 성취. 이스라엘 역사상 한 민족이 가가지고 한 거는 이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초막전 행사 때는 모든 세계 나라들 다 가서 하는 거지만 요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네가 모르는 그 민족들이 너에게 달려올 거다. 이건 뭐 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 성취된 거예요. 이때 이 2,500명이 간 이거 한국 크리스천들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했거든요. 2004년 한 번 하고 나니까 2005, 6년 때 막 이스라엘에서 또 와달라고 막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2005년, 2006년 막 가서 또 했다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때 뭐 2004년 이제 인터코 뭐 예수전도단 뭐 그 키비 뭐 이스라엘을 섬기는 뭐 이런 단체들이 했죠. 선교 단체들이 엄청났죠. 그리고 뭐 교회로는 온누리교회, 뭐 지구촌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순복음교회 재단들이 또 많이 참여했고 2005, 6년은 뭐 온누리교회가 뭐 거의 주도를 했죠. 2004년 행사는 이거 사실상 거의 뭐 이 팔레스타인과 포함해서 뭐 한 게 인터컵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선교단체들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요. 이게 보면 예언 성취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자, 전 세계 언론 매체 보도. 이때 이 평화행진을 이게 보도했던 매체들이에요. 미국 CNN, 영국 BBC,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내 뭐 CTS 등 뭐 해외 미디어 매체 다수 보도. 자, 인터콤 예수전도단 TV,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참가. 그다음에 이제 또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손보건교회 외 천여 개 교회 참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요. 가서 천여 개 교회가 참여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2005, 6년 온누리교회 외 예수행진 진행.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뭐라고 했어? 예수행진 하지 말아야 된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막 막았죠.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걸 근데 방해한 사람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다고. 많은 한국교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근데 이 한 사람들이 축복이 있는 거지. 이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 진짜 크게 쓰임 받은 거지. 이거 방해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정부도 반대했잖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일로 쓰임 받은 거지. 그 방해했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 뭔지. 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가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마지막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부를 것이다 그런 얘기도 먼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독수리 뭐 하고 먼 나라에서 오는. 그건 뭐예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이제 마지막 시대 선교 전략은 하나님 모략, 선교 전략이죠. 마지막 시대 선교 전략. 14집창 미전도 종족 선교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은 요거라니까요.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고 그다음에 뭐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부른다. 뭐 먼 나라는 뭐 대한민국도 포함될 수도 있고 더 먼 나라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 14집창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으로 가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성경에 그것도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에. 마지막 미전도 종족 선교에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되는 거죠. 왕국 복음이. 그때야 끝이 온다는 하나님의 이 끝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작전을 다 펼치는 거예요. 이게 미전도 종족 선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한국에서 막 뭐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다, 뭐 대한민국 미전도 종족,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이슬람 가면 진짜 거기 교회도 없고 막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고 기독교인들 찾아보기도 힘든 지역들도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가면은 그런 지역들이,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시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도 뭐 한국도 미전도 종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왜 오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끝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 양반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지 쉽게. 자, 1989년 세계 복음화 성화, 이때 세계는 24,000개 종족이 있어요. 이때 이제 랄프 로레라는 사람과 뭐 기타 몇 명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에 의한 자료인데, 자 이제 13,000개는 아직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 근데 미전도 종족이 11,000개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보세요. 이때 이제 그 로잔 선교 대회라고, 로잔 언약,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 연구하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여기 선교사들이 이제 여기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서 보세요. 복음화가 어떻게 되나. 마지막 시대 선교 전략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략이라고요. 여기 다 이제 미전도 종족 여기 다 몰려.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아랍 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거죠, 여기. 인도, 차이나 뭐 해서. 근데 특별히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이 많죠. 이쪽 북아프리카 포함해서 뭐.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도 있고. 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죠, 여기.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989년도에 11,000개 남았다 있잖아요. 이게 2001년도 8,000개 남았고, 2004년도 6,000개 남았고, 2008년도 3,300개, 2010년도 1,500개, 2018년도 500개. 점점 더 줄어서 가겠죠. 아무튼 이제 점점 이거 시간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보세요. 점점 마지막에 끝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 재림의 시간 12시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엄청난 환란도 당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를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게 마지막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자, 오늘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건국 역사까지, 그 예언 성취까지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제 셋째 나팔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